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아요.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심지어 이것도 다 하지 않고 그 절반만 1절부터 7절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드디어 6장까지 왔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오늘 6장까지 왔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런 가운데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이러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처럼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부에도 시련이 있었는데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틈타서 교회의 그 순수함, 처음에 그 순수함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이 이 교회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잘 극복해 나감으로써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증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것 또한 내부적인 문제였는데 가난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 중에 하나로 구제 사역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앞서서 2번이나 언급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렇게 구제하는 가난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 주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자, 어렵죠 말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본토 히브리파 성도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디아스포라 주라고 해서 그 로마 제국 전역에 펼쳐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그 전에 그리스 즉 헬라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그 사람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외국에서 자고 날았지만은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 헬라파 성도들,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이 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 두 부류는 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생활했지만 여전히 문화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본토에서 더욱더 엄격한 그러한 유대 문화 그리고 율법 속에서 살면서 당연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라파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졌을 것이고, 또 당연히 서로 살아왔던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이에 더해서 히브리파 성도들은 주로 아람어를 일상 용어에서 사용했고, 그리고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오는 그러한 이질감이나 마찰이나 갈등 같은 것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여러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제하고 섬기는 이 다른 일들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은 그 말을 기뻐하고 그 제안에 따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서 그 봉사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또 한 번의 이러한 내적 갈등을 이겨내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련을 잘 이겨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들을 배우고 또 느끼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문화사역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 우선순위는 언제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사역과 다른 사역들에는 어서오세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역은 제가 구제, 전도, 선교, 문화사역 이런 걸 말씀드렸죠. 이런 사역들은 잘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그러한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문화사역을 통해서 또 그것도 전도의 일환이죠.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평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하고자 했던 그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은 수직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의 토대는, 즉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역들은 이 사역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럴 때에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고 구제나 문화사역 이러한 것들에 더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사교 모임이나 사회 모임이 되고 말고, 그리고 안고 빠진 찐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인 메뉴는 먹지 않고 다른 쓰기다시만 먹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든든한 말씀과 기도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여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튼튼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바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고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좋은 크리스찬 영화를 보는 것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제쳐서 다른 일들을 나중에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제가 기도의 중요성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배우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건강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커스를 교회에서 내 자신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눕니다.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것들로 분주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등한시한다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바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구제하고 섬기고 막 그런 것보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택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의 사역에 정말 바른 우선순위를 정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교회에 어떠한 직분, 여기에 집사라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이 세워진 7분들이 집사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집사의 직분이 생기게 된 배경과 목적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다른 일들을 맡아줄 일꾼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을 때에 교사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말에 따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 뽑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배 목회자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너희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양해야 한다. 그렇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리더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디도서에도 있고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3장을 좀 유의 있게 볼 것인데 2장 디모데 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신약 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감독하는 자, 즉 이 말씀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교회의 리더,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 완벽한 사람이죠. 참 어렵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집사를 세울 때,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말은 위에 있는 그 기준들이 집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인박하다, 인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술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쉽지 않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뒤에서 막 말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 못지않게 집사님들도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정말 집사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중고등부 되고 대학 청년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집사님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냥 결혼한 사람들을 다 집사님이라 하는구나. 왜냐하면 전부 다 집사님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집사의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와, 이거 집사가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자격 요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셀 리더들, 목장을 인도하는 그 구역 장님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사들, 대학교 교사도, 유치부 교사도 마찬가지로 이 교사들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격 요건의 기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요구한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자격 요건들을 자세히 보면 성령과 믿음과 이 지혜는 기본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숙하고 정중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그 열매,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나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인기로 사람을 뽑아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세우고 직분을 주고 정말 이러한 퀄리티보다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력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에 봉사하겠지,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사람을 뽑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대 교회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직분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신중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을 먼저 보고 시험하여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 맡은 자가 교회에서 섬기고 가르치고 하면 그 섬김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그것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향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섬겨야 되는데 기관들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 겉으로 번지르르 해보이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를 세웠는데, 내가 학부모이고 교사를 세웠는데 그 교사가 정말 믿음이 시원치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한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을 교사로 세웠다면 그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공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맡기는 그 중요한 자리에 아무나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초대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시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 비결은 정말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다른 사역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와 같이 과거의 한국 교회는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든든한 믿음의 토대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오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믿음의 토대와 사역 없이 다른 것만, 교회 사업이나 다른 것들만, 눈에 번지르르해 보이는 것들만 자꾸 하려다 보니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분명히 저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쇠퇴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리더를 키우고 세워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제자훈련을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 교재를 집필하신 분이 저희 교수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와, 이 제자훈련 너무 좋다. 그래서 이분에게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오고 이 신학교를 다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3년이 걸려요. 3년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양육할 때 24/7 항상 같이 붙어 있어서 3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이 교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과 한 과 해나가는데 3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3년 하는 것,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빨리 잘하고 뭐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리더를 바로 세워서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교회가 튼튼히 바로 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말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튼튼히 서고 정말 올바른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